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십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에 표준세번역으로 함께 준비되어 있습니다.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아리옥은 다니엘을 왕 앞으로 급히 데리고 가서 왕에게 이렇게 아뢰었다. 유다 포로 가운데서 임금님께 꿈을 해몽해 드릴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러자 왕이 벨드사살이라고도 하고 달리 다니엘이라고도 하는 그에게 물었다. 너는 내가 꾼 꿈을 말하고 해몽까지 할 수 있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이 물으신 비밀은 어떤 지혜자나 주술가나 마술가나 점성가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비밀을 알려주시는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뿐이십니다. 임금님의 꿈, 곧 임금님께서 침대에 누워 있을 때에 머릿속에 나타난 환상은 이러합니다. 임금님이 잠자리에 드셔서 앞날의 일을 생각하고 계실 때에 비밀을 밝히시는 분께서 임금님께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저에게 이 비밀을 드러내신 것은 제가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더 있어서가 아니라 임금님께 그 꿈을 해몽해 드려서 임금님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임금님께서 아시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임금님은 어떤 거대한 신상을 보셨습니다. 그 신상이 임금님 앞에 서 있는데 그것은 크고 그 빛이 아주 찬란하며 그 모습이 무시무시하였습니다. 그 신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쇠이고 그 무릎 아래는 쇠이고 발의 일부는 쇠이고 일부는 진흙이었습니다. 또 임금님이 보고 계시는 동안에 아무도 돌을 떠내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난데없이 날아 들어와서 쇠와 진흙으로 된 그 신상의 발을 쳐서 부서뜨렸습니다. 그때 쇠와 진흙과 노쇠와 은과 금이 다 부서졌으며 여름 타작 마당의 겨와 같이 하늘에 날려가서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에 가득 찼습니다. 아멘. 방금 읽으신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주일학교에서 참 많이 들으셨던 이야기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유다가 멸망할 때 이 바벨론으로 잡혀온 10대 소년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라는 이 왕이 바벨론 왕이 된 그 첫 해에 유다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는 유다에서 그 유다 땅에서 외모가 준수하고 똑똑한 왕족과 귀족들 중에서 골라서 그들을 데리고 자기 왕궁으로 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왕의 음식을 먹이며 그 당시에 최고의 교육을 시킵니다.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예절,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최고의 학문과 점성술을 가르칩니다. 거기에 다니엘이 있었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고 불리우는 그 세 친구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늘 본문의 2장 1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한 지 두 번째 되던 해에 왕이 무엇을 알고 싶어서 이 하나님 앞에 꿈을 꾸다가는 그것 때문에 답답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꿈을 꾸다가는 그 꿈 때문에 깬 겁니다. 그리고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꿈이 흉흉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내용이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 학자, 점술가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해석하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꿈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내다보는 신이 주는 계시의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꿈을 해석하는 것이, 또 별을 보면서 미래를 점치는 것이 그 당시의 최고의 학문이었습니다. 지금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것이 가장 똑똑한 사람들,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렇게 삶을 내다보며 삶의 방향을 잡아 나갔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꿈을 해석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왕이 요구하는 것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 꿈을 해석해라가 아니라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먼저 말해라. 여러분, 다른 사람 꿈 꾼 거 그 사람이 말하지 않고 여러분 맞추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실은 이건 지금 현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뭐가 이렇게 뛰어난 사람도 다른 사람 꾼 꿈 못 맞춥니다. 그들도 알고 우리도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왕이, 그 절대 권력자 왕이 그 지혜자들을 모아놓고 꿈 해석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해석하라는 겁니다. 신하들이 요구합니다. 왕이시여, 꿈을 얘기해 주시면 꿈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왕은 완고합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너희들이 내가 명령을 내렸는데도 따르지 않으므로 꿈을 말하고 꿈을 해석하지 못한다면 너희들은 다 죽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지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다. 너희들이 신을 섬기고 있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다. 만약에 너희들의 신이 진짜라면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 신은 알 것이다. 느부갓네살의 왕의 요구가 그것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미래를 고민하다가 꿈을 꾸었는데 그 미래를 고민하다가 꾼 꿈이 분명히 신이 준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고, 그리고 그들 신하들 중에 정말로 참 신을 섬기고 있는 신하들이 있다면 그들은 다 제사장이었고 점술가였고 혹은 꿈을 해몽하는 사람들이었기에, 그렇다면 그들이 내 꿈을 알 수 있어야만 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진짜인지 혹은 너희들의 신이 진짜인지 나한테 보여라. 본 말씀 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리옥은 다니엘을 왕 앞으로 급히 데리고 왕 앞에 가서 말합니다. 다니엘이 이 왕이 모든 신하를 죽인다는 말을 듣고는 세 친구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너희들도 함께 기도해다오. 그리고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이상을 듣고 하나님의 그 꿈 해몽을 들려주셨던 겁니다. 그리고는 점술가들과 혹은 학자들이 다 죽게 된 그 긴박한 상황,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죽이러 나가는 그 길목을 막아서며 다니엘이 왕 앞으로까지 나왔습니다. 26절에 보면 왕도 놀라며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네가 진짜 꿈도 알고 해석도 할 수 있겠느냐? 오늘 본문 말씀은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왕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중요한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27절에 보면 바벨론은 그 당시 가장 강하고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전 세계를 다 정복했던 나라입니다. 문화로도 정치로도 군사력으로도 기술로도 최고였습니다. 바벨론 왕도 모르는, 그 시대의 최고의 지혜자도 모르는, 그 부유하고 그 똑똑한 사람들도 모르는, 그 시대 최첨단의 기술을 섭렵한 모든 학자도 주술가도 마술가도 점성가도 모르는 그 일을 자기가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왕도 모르는 그것을 한 사람이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27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임금님이 물으신 그 비밀은 어떤 지혜자도 주술가도 마술가도 점성가도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누가 압니까? 당대 최고의 사람들 아무도 모른다면 누가 압니까? 28절에 다니엘이 말합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아십니다. 느부갓네살은 세상의 미래를 알고 싶어 했던 겁니다. 설명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그 꿈을 꾸기 직전에 침대에 누워서
내 나라와 이 나라의 미래가 혹은 전 세계의 역사의 흐름이 어떻게 될까 왕의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고민은 우리들은 안 합니다. 우리들은 학점 고민하고 수업 고민하고 여자친구 남자친구 고민하는 게 우리의 삶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당대 최고의 나라의 왕인 것처럼 대단한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 우리나라를 걱정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이 세상, 역사, 이걸 지금 고민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 어떻게 일이 일어날까 이 생각을 하고 있다가 29절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어떤 이상을 통해서 미래를 보여주신 겁니다. 주께서 보여주신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말입니다. 이게 들려주는 것과 보여주는 것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보여준다는 말은 이미 그 일이 확정되었거나 혹은 계획한 것을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무엇인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셨다면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며 의도이며 동시에 이미 확정된 미래의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미 확정된 혹은 보여주고도 그대로 이룰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일 경우에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모든 일의 방향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역사의 흐름을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심을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런 미래에 대한 이야기, 역사, 세상을 보면 흔하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세상에 악이 존재하며 나쁜 놈들이 더 잘 사는지, 힘없고 악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지 우리는 충분히 대답할 수 없는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이끄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보여주셔도 사실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님이 그 역사의 주인이시며 우리가 이해하든 이해할 수 없든 하나님은 그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내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서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기도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몇 번 해보다가 안 되니까 마음을 접습니다. 그때부터는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거짓말이고 그것은 신화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왜요? 내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못 봤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든 내가 모르든 내가 이해하든 내가 이해하지 못하든 내가 보았든 보지 못했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그게 신화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지어낸 이야기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그건 다 그냥 성경에만 나오는 옛날 이야기에 머물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성경 이야기의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고도 왜 그것을 만드셨을까? 하나님 나쁜 신이야 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예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충분히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자들이, 세상의 모든 어떤 학문이 대답할 수 없을 때, 세상 모든 신들이 아무것도 보여줄 수 없을 때 느부갓네살의 꿈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고 그 꿈의 의미를 알려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논문 주제,
여러분의 인생 문제와 길과 답, 여러분의 미래의 배우자, 여러분이 앞으로 만나게 될 좋은 길과 힘든 길 다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것을 보여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시니까 제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건 단순하게 미래뿐이 아니라 과거도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하는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로마서 8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사실은 내가 죄인인 줄도 몰랐을 때, 조금 더 가면요,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내가 교회 나오기도 전에,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기 전에 벌써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이전에 벌써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고 그것을 통해 나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주십시오. 교회 몇 번 와보니까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자꾸 막 외치면서 막 큰 소리 내면서 꾸짖듯이 말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예수가 누굽니까? 뭐 하는 사람입니까? 내가 그 사람이 누군지 좀 알게 해주십시오. 내게도 보여주십시오라는 기도 필요한 분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성경에서는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곱씹고 곱씹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보일 겁니다. 예수를 생각하고 그 말씀을 곱씹고 그 말씀 앞에 나를 순종하는 것들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길이 열리는 것을 주께서 보여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학기에 여러분 기도해서 그것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를 보시고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하나님의 복을 발견하시고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큰 것을 여러분 앞에 펼쳐 놓았는지 여러분의 주의 말씀 앞에 여러분을 비추어 보며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이번 가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두 번째 메시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세상의 미래를 보여주시면서 그 자리에서 그 환상 보여줄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음성 몇 번만 들려주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 다음 주에 그 뜻의 내용을, 그 의미를 살펴보겠지만 그냥 느부갓네살 왕한테 미래를 보여주실 거면 그냥 음성 몇 마디만 섞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환상만 보여주시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느부갓네살에게 말해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 쓰는 표현으로 꼭지가 돈 겁니다. 하나님 진짜 이상하시죠? 그냥 주실 거면 다 주시지, 보여주실 것이면 다 보여주시지, 그냥 환상만 보여주고 일어난 일만 환상으로 보여준 다음에 그 의미를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겠지만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냥 아무한테가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굳이 하나님이 다니엘을 불러다가 다니엘에게 보여주십니다. 30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을 통해 느부갓네살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다니엘이 스스로 표현하기를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 왕이시여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나를 통해서
왕에게 뜻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최종 목적지는 제가 아니라 왕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알려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사람이 꿈에 본 것을 다른 사람이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굳이 이 불가능한 일을, 이 힘든 일을 하십니다. 굳이 2번 일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그 뜻을 알리기 위해서요. 마치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그 몸을 입으신 그 몸이 2023년 8월 27일 날 지금 이 시간 나가다가 내가 예수다, 다 봐라, 이렇게 하면 전도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이 손대는 사람마다 병 낫고 손대는 사람마다 죽은 사람이 막 살아나고 와 막 기적이 일어나고 물이 막 갈라지고 물이 술로 변하고 술이 물로 변하고 막 놀라운 기적들을 한 번에 쫙 보여주면 한 번에 몇만 명씩 돌아올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에 미련한 방법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굳이 여러분을 사용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 땅에, 이 세상에 보이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은 그 방법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31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2절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자세히 보여주었는지 열거합니다. 그 신상의 머리, 가슴, 팔, 배, 허벅지에 대해서 다니엘이 얼마나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봤는지 기록합니다. 33절에 무릎 아래의 발 혹은 그 모든 모습을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를 그 본질을 꿰뚫어서 다니엘에게 다 보여주신 겁니다. 이 의미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34절에 가면 그 뒤에 돌 하나가 나와서 일어날 역사적인 사건까지를 다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미리 정하셨다는 겁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현재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고도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이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구절들을 연결시켜 종합하면 이 말이 하나님에 대한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현재입니다. 잘 모르시겠죠? 네, 저도 잘 모릅니다. 35절을 보시면 그 내용을 보고 나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보여주시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본 것을 그대로 다니엘이 말해줍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앞부분에 봤던 한 부분입니다. 왕이 무엇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라는 것까지 다니엘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세상에 하시고 싶고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개강 예배 때도 봤던 말씀입니다. 개강 예배 때는 앞부분을 강조했던 부분이라면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뒤에 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그렇게 제사장 삼으시고 민족 삼으시고 나라 삼으시고 그렇게 대단한 성도로 삼으신 이유는 그것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과 하나님 자신을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에 선포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신 것이고, 자녀된 것이고, 성도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드리는 찬양과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입니다. 왜요?
하나님, 제가 자주 쓰는 저의 표현입니다. 여러분께 이런 표현 써볼게요. 하나님, 우리하고 성격이 좀 다르십니다. 하나님 성격이 이상하십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더 효과적이고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굳이 나 같은 사람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고백되기를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귀신이나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보고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멸망시키러 오셨나이까?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 따위를 하나님은 아주 화를 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화를 내시며 경계하시며 그 입 다물어라, 아무 말 하지 마라, 나는 너 따위의 입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밝혀지는 것이 나는 싫다, 나는 원하지 않는다. 그들의 귀신들의 입을 막으시고 그 영적인 존재들의 입을 막으시고 우리 같은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 보이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서 세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드러나기를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원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드러내 보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행동과 말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살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는 기쁜 곳이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면 그들이 봅니다.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을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은 성경 보지 않습니다. 그들이 뭐하러 그 재미없는, 그들에겐 재미가 없잖아요. 재미없는 성경을 왜 보겠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을 보고 하나님을 우리의 모습을 통해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우리를 복음의 복의 혹은 하나님의 창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나를 통해 그들은 하나님을 봅니다. 내가 나쁜 놈이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볼 것입니다. 기독교를 비판하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비판합니까? 여러분 인터넷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나쁘고 못됐고 개차반처럼 행동할 때 그들이 누구를 욕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욕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욕합니다. 내가 감사하며 살아갈 때 그들은 우리의 감사를 보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감사할 것이 많구나 라고 알게 될 겁니다. 내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면 그들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이 궁금해질 겁니다. 이건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문제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먹는 것에, 입는 것에, 돈에, 성공에, 자기 것을 가지는 것에 집착해 있으면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이구나, 하나님 나라는 가지는 것이구나, 하나님 나라는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의와 옳은 것이 무엇인가를 찾으십시오. 참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의를 보여주고 평안을 보여주고 기쁨을 보여주는 삶의 방법,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이어야 합니다.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 보십시오. 눈을 감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을 통해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진로를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불안한 미래의 한 줄기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치열하고 각박한 현실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평안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보여주는 걸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창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내가 깨끗하게 살면 하나님이 깨끗한 줄 알고요, 내가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봅니다. 내가 평안하면 하나님 나라가 평안한 나라인 줄 알고 그제서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으십니까? 나를 통해 세상이 어떤 것을 보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며, 이번 학기를 살아가며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정하시고 여러분이 보고 싶은 것,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주 앞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먼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그거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내가 보는 눈을, 볼 수 있는 눈을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 앞에 보여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반주 부탁드립니다.